우리 신앙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잘 나타낸 성경이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약을 보면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종종 인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반복해서 인용된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모두 3번이나 성경에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라고 할 때 이신칭의 그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말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구원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울러서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돼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 우리 일상의 삶의 법칙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떤 신비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 서양 사람들은 보통 상식을 쫓아 살고 또 합리적인 이성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거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우리 믿음이라는 게 이성이나 상식을 굉장히 존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성이나 상식 또는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나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화해가지고 생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학문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또는 사회나 정치, 그 어느 것도 우리 신앙에서 버릴 것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 신앙과 대립시켜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신앙인들입니다. 반문화적이고 또 반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인 것,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이 무엇이냐? 이런 자연 법칙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자연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안수해서 나와야 그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병을 낫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또 시험을 앞둔 학생인데 공부하기보다는 막 기도실에 가가지고 기도에 전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학생이 있다든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하면 다 살 길 열어주신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비성경적이고 불건전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시험을 앞둔 청년은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은 뭐 세상이 사는 방식하고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제가 지금 한 얘기야 뭐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치고 사회에 있는 어른들도 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라. 시험에 합격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라. 먹고 살려면 부지런히 일해라. 이거야. 뭐 세상에서 다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보면요, 또 너무 합리적인 분들이 있어요. 인간의 노력과 책임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성의 한계를 전혀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기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불신자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병이 났을 때 병원의 진료를 받지만, 그러나 병을 진짜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의학을 통해서건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건 궁극적으로 나의 병을 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치료도 받지만, 그러나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합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죽어라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장에 가가지고 한 주씩 내리 써가지고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지만 기도한다 이거죠. 또 일하지만, 성실하게 일하지만, 그러나 먹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그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입 벌리고 받아먹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해요. 그래서 월급을 타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거 누가 주신 거냐?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해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도 우리 회사가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서 실직될 수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자,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우리 책임을 다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이성과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해도 최종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러잖아요. 부서에서 어떤 기한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거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기저기 조사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기한을 올리지만 마지막에 최종 결재권자가 도장 안 찍으면은 휴지가 되는 거예요. 휴지.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최고의 기가 막힌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에서 회장이 볼 때는 우리 회사로서는 지금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결국 마지막 최종 주권자 하나님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다 이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생각도 안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는 일은 이건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더 이상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왜? 최종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그가 열면은 다른 어느 누구도 그걸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닫으면은 다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열 수가 없어요. 마지막 열고 닫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최종 주권자는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상 바라보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시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자신의 주어진 능력의 한계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묻기 전에 그것이 꼭 해야 하는 일인가, 하나님 정말 하기를 원하는 일인가, 이거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은 인간의 생각에 자연의 법칙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이에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있어야 돼요. 주어진 한계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고 가급적인 그 계획의 틀 안에서 우리가 목회를 해나가야 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큰 걸음을 좀 내디딜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항상 인간의 생각의 틀 안에서만 머물려 그래요. 교회 주인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신데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누가 보아도 충분할 것 같은 상황에서는요, 믿음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거 충분히 될 거야. 이런 데야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도리어 현실이 힘들고 불가능해 보일수록 그런 곳에서 믿음은 빛을 발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선교사들의 간증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또 책으로 나온 걸 이렇게 보면은요, 참 선교지에서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신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막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도 일어나고, 굉장한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간증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선교사들은 매일매일 영적인 프런트, 다시 말하면 최전방에 서 있어요. 매일 그들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매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후방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냥 교회 생활, 그래서 영적인 적이 무엇인지 잘 몰라. 그냥 와서 교회 와가지고 교회 생활 하는 걸로 그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신앙의 위기감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주어진 틀 안에서만 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우리의 영적인 프런트가 되고 최전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야 돼요. 여기도 선교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기 여리고 성 사건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돼가지고 그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여리고라는 곳이 있어요. 그 여리고에 아주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팔레스틴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예요. 아주 비옥한 땅이 있고, 그리고 아주 날씨가 좋아가지고 겨울의 수도로 사용하는 적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아주 큰 그런 그 호수가 있어가지고 종려의 성읍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겠죠. 많이 살고 농사도 짓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거기에 이제 큰 성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고고학자들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성이 얼마나 큰 성이냐면 이 성의 넓이가 32평방킬로미터였다 그래요. 32평방킬로미터는 굉장히 큰 성이죠. 그리고 그 성이 이중으로 쌓여졌는데 바깥성과 안쪽성 사이의 간격이 약 4.6m. 그리고 바깥성의 두께가 2m예요. 2m 되는 성 두께인데 높이는 9m. 그런데 그 성이 밑에서 기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사져 가지고 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이야말로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은 난공불락이라.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이 성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성 앞에 이스라엘이 서 있어요. 근데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요, 참 이런 여리고 같은 난공불락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도무지 점령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그걸 비껴갈 수도 없어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인생에서 종종 만나게 되죠.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다 겪지만 어떤 거는 뭐 쉽게 해결될 수 있고 벌써 우리 눈안에 요건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거는 조금만 기다리면은 저절로 문제 해결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도무지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난공불락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건 뭘까요? 지금 아주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그런 가족이 있다면은 아마 그 병이 여리고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과연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이 병에서 나올 수 있을까? 또 빚에 눌려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빚 갚는 것이 난공불락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요 다 괴물같이 생긴 여리고가 있어요. 뭐 겉으로 보면은 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그 안에 들여다 보면은 그 여리고가 한두 개 다 있습니다. 참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끙끙 앓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대로 놔두면 그냥 가정을 통째로 날려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여리고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자의 길을 가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이 시대에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요 이런 난공불락을 훨씬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TV 볼 때와 전도지를 들고 그리고 건널목으로 나갈 때 심정이 같겠어요. 내가 친구와 그냥 만나가지고 차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수다 떨려고 하는 것과 그에게 내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날 때와 같겠어요. 벌써 다르잖아요. 전도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긴장과 위기의 연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가지고 전도 안 해요. 전도 안 해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결심하면은 그런 위기, 두려움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불가능에 도전하지 않고 그저 편한 울타리에 머무르려고 한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증거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도전하러 나갈 때 거기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기 성경의 이야기같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해피엔딩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정이 어떻게 되든지. 여기 보니까 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결국은 무너지더라고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유자적하게 그 성을 함락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챙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있는 여러 성들을 진격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어요. 정말 큰 승리였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순종,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에 그들은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까? 여리고성을 삥삥 돌라 그랬는데 아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앞에 무장한 군인이 있고 그 다음에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서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고 그 바로 뒤에 또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 그 바로 뒤에 백성들이 따르게 됐어요. 자, 이런 행렬을 가지고 이제 그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성이 32평방킬로미터나 되니까 굉장히 큰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도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을 거라 이거예요. 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다 해가지고 한 바퀴를 뺑 도는데 성 바로 가까이서 돌면 위험하니까 조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도니까 그 한 바퀴 도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돌아 6일 동안을 돌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7일 돼서는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7바퀴를 돌아요. 그럼 모두 13바퀴를 도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돈 다음에 여기에 앞에 서 있는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은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무조건 순종했어요. 무조건 순종.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의 훈련의 결과인지도 몰라요. 얄팍한 상식이라든지 우리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라는 것이 때로는 믿음의 걸림돌이 되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순종을 거부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순종. 이게 비결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마리아가 거기 있는 종들에게 하는 말이 한마디 이겁니다. 그가 무엇을 시키든지 너희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토달지 말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해라. 요 명령을 종들에게 줬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그대로 했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물을 부었습니다. 그 물을 갖다 줘라. 갖다 줬어요. 만약에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줘가지고 만약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다 그런다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그런데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최상품의 포도주가 거기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순종 없이는 기적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작전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퍼포먼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일종의 믿음의 퍼포먼스예요. 뭐냐 하면은 앞으로도 그들이 이와 같은 난공불락과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대로 해라. 그러면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퍼포먼스예요. 그게 어떤 것이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렬의 중심이 뭐냐면 제사장이 메고 있는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위치가 어디 있냐면 백성들 앞에 있어요. 그리고 앞뒤에 무장한 군인들이 그 언약궤를 호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가신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을 수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이스라엘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자는 우리가 아니다. 우리 앞에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후대에 이것을 그대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면은 말이 많은 사람이 이길 것이고 무기가 좋은 사람이 이길 것이고 군대 수가 많은 사람이 이길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기적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면은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패배합니다. 그러나 싸우시는 이가 있어요. 엘샤다이 하나님,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앞장서셔서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난공불락 여리고를 그분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럴 때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그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능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희는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보지 말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야유와 냉소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단지 언약궤에 주목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의 능력과 그의 임재를 찬양해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분의 여리고가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우리의 언약궤를 올려드려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그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을 7일 동안 돕니다. 13번을 돌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뭐 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성을 빙빙 돈다면은
뭐였겠어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계속 쳐다보면서 하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저 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저 성이 무너져야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해서 가나안의 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 성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7일 동안 이스라엘을 기도 훈련시키는 거죠. 여러분의 땅밟기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땅밟기 기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미신같이 될 수 있어요. 거기 가서 땅을 빙빙 놈을 밟으니까 우리 땅이 됐더라. 이런 그 미신 같은 이야기고, 우리가 땅밟기 기도의 의미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가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면서 기도하는 거, 현장에 가서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가 힘이 있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우리 골방에서 그걸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어느 곳에 부지를 사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 교인들이 가가지고 그 부지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세워질 교회를 상상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땅밟기 기도가 의미가 있어요. 뭐 주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이죠. 자기들이 점령할 그 여리고성을 빙빙 돌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하고 힘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앞에,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버티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가정을 통째로 날라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문제가 앞에 놓여 있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올 때 제자들이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 일어나십시오. 깨우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앞에 산차같이 몰려오는 파도를 향해서 한마디 하시는 거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평정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앞에 지금 이 여리고가 있어서 우리 온 가정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좀 깨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벌떡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야라 명하실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인내와 끈기로 도전하는 거예요. 왜 한 번 돌면 와르르 좀 무너지게 해주시지 13번까지 돌아, 또 마지막 날에는 또 7번을 돌아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2평방킬로미터 7번 도는 게 쉽습니까? 7번 돌게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려고 합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인내와 끈기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인내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인내를 갖고 끈기 있게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한번 해보지 뭐, 하면 된다니까 한번 해보지 뭐 해가지고 한번 부딪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 돌아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될 때까지 매달립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봐도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신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속에 패배의식이 확 차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돼, 전도해도 안 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새가족들에게 굉장히 장애물이 돼요. 우리 새가족들 오면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선생이거든요. 목사님도 선생이고 장로님도 선생이고 그리고 조장도 선생이고 다 선생이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쓱 나서가지고 이거 나도 해봤는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는 이렇게 패배의식에 젖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요, 될 때까지 매달려 본 경험이 없어요.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본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그러니까 그 속에 아무 체험이 없고 확신이 없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는 뭐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뭐 하시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래 됐다 그러더라. 그냥 남이 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 체험이 아니다 보니까 막상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기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자기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봐도 안 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이야기 듣지 마세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어디까지 도전합니까?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가 더 끈질기게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 다 죽인 다음에 기도했잖아요. 비가 오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원을 보냅니다. 혹시 무슨 변화가 있는지 하늘을 봐라.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구름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몇 번을 보냈습니까? 6번 보내고 마지막 7번 보냈을 때 거기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응답 주는 거 아니잖아요. 7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번 갔는데도 구름이 안 보여.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겠어요? 7번까지 했으니까 할 수 없다. 그냥 내려가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8번째 또 가라고 했을 겁니다. 8번째 없으면 9번째, 10번째. 언제까지 했을까요? 보일 때까지. 보일 때까지예요. 7번이 아닙니다. 보일 때까지입니까? 여기 한 바퀴 돌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돌아보지 말라 이거예요. 기도는 13번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식의 기도 생활,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가르치냐 하면은 될 때까지 하라, 될 때까지. 우리는 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13번을 돌고 마지막에 큰 함성을 지르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들은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여리고도 언젠가 무너져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한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도전해 보세요. 같이 기도해 보세요.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일매일 프론트에 서야 합니다. 최전방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적진을 향해서 매일 우리는 돌격해 나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후방에서처럼 안락한 삶에 만족하지 마세요. 가능함의 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예수 이름을 의지해가지고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을 뒤흔드는 자가 돼야 합니다. 세상이 강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크게 저항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위해서 큰 일을 도모해요. 나는 작지만 하나님 크신 분이에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의지해서 마침내 여리고를 점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